한 인터넷 자료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good 빼기 got은 뭐예요? 제로. 자, 그러나 제로 더하기 got은 뭐예요? good. 그러니까 이 말은 그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그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got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제로와 같은 삶이다 할지라도 그 안에 God, 하나님이 있으면 그 인생은 정말로 좋은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줄에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하나님과 천국을 소유했다면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글을 끝내고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참 머리도 좋다, 참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정말 천국의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축복받았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자, 또 이렇게 복된 주일, 복된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것도 큰 축복 아닙니까? 자, 우리 실로암 찬양대에 감사의 박수를,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대원이 조금만 더 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전도하시고 그래서 이 자리가 정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주일 예배 때 처음 하는 얘기인데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한 병만 더 드리고 옵시다. 자, 인사하신 분들은 꼭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거 한 가지 물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인간의 성공이 과연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성공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또 얼마나 많은 걸 누리느냐, 그것에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말도 다 맞는 것입니다. 많이 가질수록, 많이 배울수록, 많이 누릴수록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성공의 본질적인 기준은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 내가 가진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 수 있는가. 또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가, 아니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충만한 감사 속에 살고 있으며 감사로 우리의 생을 마감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바로 사람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유대인 어머니는 별로 배운 것이 없는 분이었지만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한 기자가 그 비결이 어디 있었냐라고 묻자 이 어머니는 자신의 자녀에게 딱 3가지를 늘 가르쳤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일에 감사하라. 자, 우리 따라서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 원망하는 사람하고 놀지 말아라. 자, 우리 따라서 합니다. 원망하는 사람하고 놀지 말아라. 기억력이 좋으시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뭐 어쩌고 저쩌고 누가 이렇더라 저렇더라 막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라고요? 같이 놀지 말라고요. 왜요? 원망은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따라서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 자, 뭐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사람하고요. 뭐 하게 지내라고요? 친하게 지내라고요. 감사하면요. 이 감사를 하면 할수록 그 감사는 배가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자신의 자녀에게 가르쳤고 또 훌륭한 유명한 또 자녀들로 양육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항상 감사하며 사십니까? 원망은 버려두고 사십니까? 또 감사하는 분들과 함께 지내십니까? 오늘 본문 역시 우리에게 감사하며 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에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관건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게 만드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부분에서 감사는요,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보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복되고 풍성한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저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표정을 이렇게 보는데 물어볼 때마다 표정이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감사하며 사십니까? 자, 눈 돌리시는 분들은 뭔가 좀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분이에요. 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감사를 가로막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망각입니다. 감사를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물론 모든 것을 기억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제대로 살기가 어렵겠죠. 심리학자 어빙하우스라는 분이 실험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한 후에 20분 이내에 그 내용 가운데 절반을 잊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면 60%를 잊어버리게 되고 또 6일이 지나면 75%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20일이 지나면 80%를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한 달이 지나면요, 아주 특별하게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다 잊어버린다라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괜찮아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이 시간 설교를 들으면서도 우리 다음 주가 되면 내가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을 뵙긴 뵌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때로 너무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감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해야 계속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오늘은 그것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풍성한 감사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지 않으면요, 아무리 옆에서 뭐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죠. 수자원공사의 통계를 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하수의 전체 수량은 거의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지하수가 흐른다고 합니다.
그 중에 매년 흘려버려지는 양이 약 750억 톤 정도 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그 지하수는 그 중에 약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양의 지하수 중에 우리가 발견하고 캔에서 쓰는 수준은 정말 미미한 수준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정말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는 것은 정말 미미한 수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엉뚱하게 감사해야 할 때도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가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에게는 지병이 있었습니다. 그 병 때문에 선교 사역을 수행하는데 큰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병 좀 고쳐 주십시오. 저에게 정말 건강한 몸을 주셔서 제가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있었습니까? 응답이 없었습니다. 실망할 만합니다. 원망할 만합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께 더 열심히 헌신하기 위해서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병만 고쳐주시면 됩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병은 그렇게도 잘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이 유독 나는 고쳐주시지 않으시네. 원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기도하는 중에 깨닫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병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자기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깨닫게 되니까 감사가 넘치더라 이겁니다. 깨닫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고 찬송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자기를 사랑하셔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신 선물이었구나 라는 깨달음, 그 깨달음이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답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의 질병을 오히려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짜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못났나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나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약할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약점이, 내가 부족한 점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게 만드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꽤 오래된 영화인데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포스터만 봤어요. 이 내용을 잘 보지 못했는데 안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목사의 아들이었지만 믿음에서 떠나 있었던 분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 앞 유리창에다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느니라 안요한 복음 1장 1절 말씀 이렇게 써놓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은혜에서 떠나 있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37세가 되던 어느 날 눈앞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 장애를 얻게 됩니다. 결국 아내도 자녀도 다 자기를 버리고 떠나갑니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망 속에서 자살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살 직전에 절망 중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시각장애자가 된 것을, 시각장애인이 된 그 현 상황을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오히려 시각장애인이 된 것을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그가 시각장애인 선교에 헌신을 하게 되었고 또 목사가 되어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새빛 맹인 선교회라는 곳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생깁니다. 미국에서 진단 결과 눈을 다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사의 판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눈을 뜨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수술을 권합니다. 그런데 안유한 목사님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두 눈 뜨고 잃었던 하나님을 시각장애인이 되고서야 만났는데 이제 내가 왜 다시 눈을 뜨겠습니까? 나는 이대로 평생을 눈을 감고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으면요, 절망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풍성한 감사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은혜를 느껴야 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느껴야 합니다. 자, 뭘 느껴야 돼요? 은혜를 느껴야 감사가 넘치죠. 오늘 본문을 쓴 다윗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다윗 역시 부족한 것이 많았지요.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의 노년에 쓴 시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의 삶이 정말 행복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가 감사하며 살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누리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가 항상 감사하며 살았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삶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사울 왕의 눈에 띄어 인기를 얻게 되었지만 그로 인해서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눈을 피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된 후에는 자신의 아들이 일으킨 군사 반란으로 인해서 도망다니는 그러한 참담한 아버지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의 죽음도 봤어야만 했고, 또 다윗이 치른 전쟁 속에 흘린 피 때문에 자신의 이 손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도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입니까?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느끼며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삶의 자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이 시간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또 새롭게 시작된 이 새날에 함께 눈을 뜰 수 있고, 손발을 움직여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송하고 말씀 듣고, 또 이 예배 끝나고 함께 음식 나누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신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더욱더 풍성한 감사의 조건을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늘 감사를 느끼며 은혜를 느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합니다. 표현하며 삽시다.
자, 다시 한번요. 표현하며 삽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풍성한 감사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표현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저 좀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얼마나 표현하며 사십니까? 사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 집에 사는 식구들,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는 표현을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감사한 거 표현해야 되고 또 행복한 거 표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자, 사랑은요, 뭐라 그랬어요? 표현하는 것이라 했어요. 축복은요, 감사로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감사로 표현될 때 진정한 축복으로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며 사십니까?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감사를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10명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저들이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는 도중에 자신의 문둥병, 즉 한센병, 나병이 낫게 됩니다. 저들이 믿음으로 고침을 받은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과연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와서 감사의 표현을 했을까요? 단 한 사람.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다시 예수님께로 와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모두가 다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유대인들이 정말 사람 취급 안 하던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만이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몸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을 받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육신의 고침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구원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감사의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완성시킵니다. 마음의 감사로만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입술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표현하십시오. 또 감사의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헌신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감사가 들어있는 예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든지 하나님께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큰 감사의 조건을 허락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감사는요, 그대로 두면 잊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표현하면 할수록 감사의 축복은 더 크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보시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 2절로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또 12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믿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런 형통함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복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복을 누리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더 예비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